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요, 상제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전국에서 오시느라고 어제도 한 12시까지 교육 받으셨죠. 또 오늘 아침에 새벽밥 먹고 힘들게 올라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정도 증산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상제관에 대해서, 상제님은 누구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요, 증산도 개병 문화 한마당, 이 소책자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주로 교재로 삼을 거고요. 또한 같이 오신 분들 아마 도전 있을 겁니다. 도전도 같이 보면서 상계님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여러분 우주관 배우셨죠? 우주관 배우셨고, 또한 우주관을 통해서 상제님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입법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정리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태울주 수행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입도하신 분에 대한 그 신앙사를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어제 우리가 배웠던 이 우주관은 증산도에서 가장 입법이고 근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알게 되면 상제님에 대해서도 입법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이 진리는 사실은 쉬운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진리보다는 오히려 생소해서 그렇지 공부하기는 더욱더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얘기합니다. 몇 년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봐도 우리가 느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주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우주관의 문제를 갖다 쉽게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갖다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 봄, 여름의 부분이 선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용어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이 시간대가 약 정확히 얘기하면 64,800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 빙하기 부분을 빼고 후천과 선천의 빙하기 부분을 빼면 약 5만 년 정도를 인류 문명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살아왔던 문명을 지배하는 우주의 힘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상극의 힘이 인간과 사물을 맡아서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평화가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반대로 경쟁하는 마음, 남의 민족을 이렇게 죽이고 누르고 이런 전쟁하려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평화를 갈구하고자 했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평화 시대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 원인을 바로 우주관의 문제에서 찾게 된다면 또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우주의 봄, 여름의 이런 선천의 상극의 문제가 이제는 우주의 시간대를 맞이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임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을과 겨울에 후천에 바로 상생의 5만 년의 시간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지금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선후천을 문을 닫고 가을의 후천, 인류가 꿈꿔왔던 정말 상생의 시대, 평화 시대를 꿈꾸려는 이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안타까운 게 있다 이거예요. 선천, 봄, 여름 동안에 쌓여왔던 이런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좋은 세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런 계백의 문제가 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 동안에 기울어졌던 이 지축이 바로 쓰는 거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원과 한의 문제를 갖다 풀어버리고 가야만이 정말 좋은 세상이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내가 누구랑 이렇게 척이 졌어요. 또 원한이 맺혀져 있어요. 그거 풀지 않고는 사실은 죽어서도 그걸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정말 사람이 보통 죽을 때 반성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인생 동안 척졌던 거, 잘못했던 걸 갖다 이렇게 회개하고 간다고 보통 얘기해요. 반성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척을 졌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는,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다 이게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원한의 문제가 쌓이게 되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천 5만 년 동안에 이런 원한의 문제를 끌리지 않고는 사실은 좋은 세상을 갈 수가 없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번에 다가올 이는 원한의 문제, 상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천을 살았던 모든 성자들이 누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상륙해서 강세하셨다는 게 어제 우주관의 이제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강세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상제님을 몰라본다 이게 보면.
정말 우주 하나님이 오셨는가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다 얘기해 보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상제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파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이 아니신 분들, 그래서 앞으로 입문하실 분들, 또 입도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 좀 잠깐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도가 아니시고 아직 예비 신도신 분들, 예, 한 절반 정도 되시네요. 그럼 그 손든 분 중에서 2006년 서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개벽 실제 상황,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1월 달에 베스트셀러로 올라왔어요. 출간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사실 강타하고 있거든,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책을 아까 오신 분들 중에서 구입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신 분들 중에서요. 예. 그러면 아까 오신 분들 중에 아직 구입을 못 하시고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되시네요. 그렇죠? 예. 그건 다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 책을 혹시 다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봤다. 의외로 다 읽질 않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구입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읽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에서도 나왔지만 도전은 증산도의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쟁이죠. 그렇죠? 도전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번에 책이 출간된 개벽 실제 상황 말 그대로 증산도의 진리 맥을 갖다 큰 틀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다가오는 개벽의 실제 상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도하시고 또한 오늘 인문관계 오신 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읽으시면 제가 보기에는요, 집중하시면 빨리 읽는 사람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읽을 수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게 되면 증산도의 진리맥을 크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제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주관을 통해서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치를 배웠어요. 하추 교육기에 우주의 가을을 맞이해서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오셨는데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실 상제님을 잘 몰라보고 있다 이게 보면. 그렇죠? 의외로 잘 몰라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얼마 전에 증산도에서 올해 이제 증산도 방송국이 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그 촬영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를 인터뷰를 했는데, 상제님이라는 호칭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옥황 상제님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한 10분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의외로요, 알고 있다는 분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맞아요. 의외로 10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염라대왕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한 분이 한 분 있고요. 나머지 9분은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선천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문명, 우리들의 역사,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걸까? 우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요, 임금님들이 밤에 야행을 했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근데 백성들이 그 상간마마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죠. 그렇죠? 평복을 하고 가면 못 알아본다. 이거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신원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그냥 얘기하죠. 그렇죠? 이 선비가 그런 말을 하면 되냐고 막 야단도 하고 못 알아본다. 이거 보면. 그런데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상제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게 인류가 찾아 헤맸던 모든 사람들이 상제님인 줄 모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인 줄. 그런 문제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까지 인류들이 호칭해 왔던 우주의 절대되는 호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사실은 결론이에요. 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결국 모든 진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한 유교에서도 상제님이라 이렇게 받들어 왔다 이게. 도교에서는 옥황 또는 옥황 대제를 이렇게 대제라고 모셨다 이게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각각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서로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입니까? 아니면 네 분이 따로 있습니까? 한 분이죠, 그렇죠? 그거는 옛날에 기독교를 열심히 하던 분하고요, 불교를 열심히 하던 분이 한 4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눴답니다.
자기들이 믿는 분이 오시게 되면 다른 시간에 올까 같은 시간에 올까? 결론이 뭐였냐면요. 4-5시간 결국 토론했는데 아마 미륵 부처님이랑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고 그래요. 즉 문명이 틀려서, 문화가 틀려서 서로 다르게 믿어왔지만 사실 한 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주의 절대자죠. 오시게 되면 한 분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호칭의 문제가 중요할까? 그런 중요성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하고, 그렇죠? 하느님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틀리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마음의 감동까지는 아직 안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느님이시여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애칭이란 말을 썼어요. 사랑 애자, 칭할 칭자. 인류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느님, 하늘님, 그 다음에 보면 천주님, 이런 호칭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호칭이었다, 이게 보면. 그러면 공식 호칭은 뭐냐? 인류가 불러야 될 공식 호칭은 바로 옥황상제라는 호칭이다, 이게 보면. 아마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야,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도 수긍이 가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공식 호칭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시골에 가시면 봄하고 가을에 가요. 봄에 모내교로 가시죠, 대통령께서. 그렇죠? 가을에 추수하러 간다 이거예요. 그때 그 시골 어르신들은 어떻게 불러요? 뭐 대통령 가까이 이렇게 부르는 분이 별로 없죠, 그렇죠? 나라님이 오셨다고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막걸리도 사오고 돼지도 잡고 이렇게 접대한다 이거예요, 보면. 그때 나라님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마 사랑이 담긴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겨운 과정을 보고 뭐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그 다음 날 청와대 공식 행사를 하는데 다음은 뭐 나라님이 입장하겠습니다. 이런 호칭을 쓰면 아마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공식 호칭을 써야죠. 그렇죠? 대통령 각각께서 입장하십니다. 그처럼 상황에 맞춰서 쓰는 호칭들이 다양하다. 이거에 보면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부르죠. 그렇죠? 크면 아빠라고 부르면 좀 그렇죠. 그렇죠? 닭살이 돋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뭐 40, 50 넘어서도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아마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때는 아버님 이렇게 형식으로 불러야 되죠. 그렇죠? 특히 며느리가 왔는데 시아버지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없죠. 그렇죠? 당연히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처럼 호칭도 상황에 맞춰 정확히 불러야 된다. 이게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가 믿어왔던 우주의 참 하나님이던 호칭이 하나님, 하늘님은 그런 사랑이 담기는 그런 호칭이었다. 이게 보면. 그럼 공식 호칭은 바로 뭐냐? 바로 옥황상제님, 줄여서 상제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게. 여러분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53쪽에 보면 그런 호칭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호칭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상제님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고 인간을 오신 하나님의 유격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옥황상제님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우주 통치자의 공식 호칭, 도교의 옥황과 유교의 상제가 통합된 호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지만 공식적으로 본다면 옥황상제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게 보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천상옥경에 계시는 크고 거룩하신 최상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옥자라는 건 바로 뭐냐면 천상의 옥경, 이게 수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보면 황은 거룩할 황, 임금황 이런 황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상은 우리가 한문을 읽으면 윗상자 또는 바로 최상이라는 의미를 담겨 있고요. 제일 밑에 있는 나중에 있는 그 제자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옥편 찾아보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통 임금제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옥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요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저 제자가 바로 하느님 제자인 거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옥편 찾아보신 분 있어요? 아, 난 저런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옥편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이제 옥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제자가 보면 보통 황제제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보면 임금제.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느님제. 크게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하느님제. 하느님제. 사실 옥편에도요. 저 제자를 하느님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게 보면. 그러면 상제는 바로 천상에 계신 하느님이란 뜻을 담고 있다는 거 보면. 다행히도 우리들의 옥편에는 저렇게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다 이게 보면. 그러면 우리들이 외치고 있는 상제님, 이 옥황 상제님이라는 뜻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공식 호칭이라는 걸 갖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문화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봐도요, 옥황상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가에서 하느님을 일컫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도가란 말은 나왔냐면 바로 우리가 이 얘기는 옥황이라는 말이 이제 도가에서 나온 거고요. 상제란 말은 유가에서 담긴 말이에요. 물론 도가와 유가는 우리의 한민족의 상고사였던 신교에서 그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옥황상제는 도가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상제에 대한 호칭, 이런 문화들이 정확히 담겨 있는데도 사실은 잘 몰라왔다 이게 보면. 그럼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민족은 알고 보면 어떤 문화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사실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제님의 문화를 모르고 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역사관 부분, 그 다음에 상제님의 문화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아마 어제도 보셨을 겁니다. 일부분을 보셨는데 오늘 좀 입도 교육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요. 오늘 일요일 새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어제 봤지만 새롭게 여러분이 상제 문화에 대한 부분, 역사에서 상제님을 지금까지 상제문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 7분 정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도의 도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 동방의 한국 땅의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증산도는 이 땅에 강세하신 우주의 조화옹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의 대도진리입니다. 증산은 상제님의 조노입니다. 그리고 상제란 윗상자 하나님 제자로 천상의 지존무상하신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한민족 문화의 근원에는 면면이 흘러온 상제 문화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4,300여 년 전 고대 하은주 시대로부터 중국 역대 왕들이 큰 혼란기에 처하여 혁명을 일으킬 때면 반드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거사임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또 중국 마지막 황제 부의 역시 황제에 등극하면서 호천 상제지위, 즉 상제님 신위를 모시고 천제를 봉행했습니다. 이 동양의 상제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신교 문화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를 보면 일찍이 고조선 시대에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 상제님 전에 천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 말 1904년 조정에서 각 학교에 반포한 애국가 가사에도 상제는 우리 황상을 도우셔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상제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동방 문화의 뿌리인 것입니다. 동방 미륵신앙의 본산은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 무악산에 자리 잡은 금산사 미륵전은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몸을 돌보지 않는 처절한 고독 끝에 미륵부처님을 징견한 도승 진표율사에 의해 건립된 것입니다. 진표율사는 도솔천의 천주님이자 미륵 부리신 상제님으로부터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4년여에 걸쳐 미륵전을 건립하였습니다. 상제님은 이 땅에 강세하시기 전 도솔천 하늘보좌를 떠나 서양 대법국을 거쳐 성령으로 금산사 미륵불상에 30년간 임허해 계셨습니다. 상제님은 미륵불상에 임허해 계시면서 1860년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동학을 천독케 하셨습니다. 수훈은 상제님 명을 받아 상제님 강세와 무국대도의 출현을 세상에 알렸으나 상제님 대도의 참빛을 세상에 펴라는 지고한 천명을 완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제님은 수훈에게 내린 천명과 신교를 거두시고 수훈이 전한 바대로 8년 뒤인 1871년 9월 19일 전라북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 지금의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에서 탄강하십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망리는 우리말로 손바래기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상제님은 고향 마을의 주산인 시루봉의 시루증자, 뇌산자를 취해
증산을 좌우로 쓰셨습니다. 이 시로 증자에는 성숙, 완성, 결실, 가을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는 상제님의 진리가 가을의 세문화임을 말해줍니다. 상제님이 강세하실 당시 인류는 문명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동서문명이 충돌함은 물론 지구촌 전역에 걸쳐 식민지 분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천국, 러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증산상제님은 당시의 긴박한 정황을 조선 강토가 서양으로 둥둥 떠내려간다고 하시며 잔피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고자 이 땅에 강세하셨음을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상제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지를 꿰뚫는 남다른 총명함과 호쾌한 기상, 생명을 사랑하는 호생지덕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오신 인존천주님의 기국과 신법을 갖고 성장하셨습니다. 일찍이 자연과 벗하며 호연지기를 기르신 상제님은 24세 때 난세의 위기 속에서 동학혁명을 지켜보시고 민족과 세계를 널리 구원하실 큰 뜻을 품으십니다. 상제님은 먼저 이제까지 세상에 나온 유불선 은영 참의를 비롯한 모든 글들을 읽고 27세 되시던 1897년 후반기부터 1900년까지 3년에 걸쳐 천하유력을 하시며 세태와 인정을 직접 체험하십니다. 그 후 고향에 돌아오신 증산상제님은 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된다고 선언하시고 31세 때인 신축년 서기 1901년 종전에 알고 행한 모든 법수로는 세상을 능히 건질 수 없다 하시며 6월 16일부터 천지의 문호인 모악산 아래 대원사 칠성각에서 수도에 정진하십니다. 그로부터 21일 만인 7월 7일 증산상제님은 탐음진치를 비롯한 모든 말을 굴복시키시고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중통인의의 대도통을 이루십니다. 증산상제님은 천지인 3계를 주재하시는 무상한 조화건님으로 1901년부터 9년 동안 병든 천지를 뜯어고쳐 새 우주문명을 여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천지공사는 후천 5만년 선경세계로 나아가는 인류 역사의 시간표 이정표이자 새 우주의 설계도입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다닌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대로 지금 인류 역사는 상제님께서 판짜놓으신 공사 내용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5신선이 바둑두는 형국으로 세계 질서의 대세를 돌려놓으신 오선위기도수와 38선에 붙여놓으신 남북 상씨름도수는 머지않아 인류의 모든 문제를 매듭 짓고 세계 통일을 창출해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가을 개벽으로 쳐넘어가는 인류를 건지기 위해 온갖 처절한 고난 속에서 대도진리를 열어주시고 천지공사를 끝마친 해인 1909년 6월 24일 천상부자로 어천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상제님이 이 땅에 탄광하시고 또한 왜 우리가 인류가 상제님을 제대로 모르는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남아있는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땅에 우주의 참 하나님이 인간을 강세하셨는데 사실은 영접하시는 분들이 적다 이게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히 한민족은 더욱더 이 땅에 오셨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상제님을 이렇게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보면. 그래서 역사 부분을 제가 잠깐만 좀 정리하고 나서 이 땅에 오신 상제님의 그런 탄광 부분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9,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건 아마 처음 소식을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민족 역사가 화면에 보시면요. 이 9,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 이 환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삼국유사, 삼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9,000년 전부터 존재했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삼국유사에 정확히 나와 있다, 이게 보면. 그래서 환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여러분 그 이집트 그 지역에 있는 이란, 이라크 있는 그 지역까지도 사실은 이 황국의 문명이 뻗어져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아시아 전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중동 지역까지도 이런 황국의 문명이 지배했던 12개의 나라로 지배를 했어요, 보면. 여러분, 이 문명은 세월이 가면 어떻습니까? 없어지죠, 그렇죠? 또한 그런 유물들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없어지지 않는 언어가 있는데 바로 보면 언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언어는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보면. 여러분, 유럽 지역에 있는 반도 중에서 발칸 반도라는 땅이 있어요. 영어 같죠, 그렇죠? 여러분 듣기에도. 근데 영어가 아니에요. 한글로 바꿔놓으시면요. 발칸, 밝은 땅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보면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 두 번째 나라가 이제 바로 배달국인데, 배달도 밝은 땅이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면. 그 발칸 반도는 사실 순수한 우리나라 언어에 보면. 여러분, 바그다드가 그 나라 고유 언어인 것 같죠? 바그다드는 순수한 한글로 바꿔보시면요. 밝은 땅이에요, 보면. 이라크에 있는. 그런 바로 한국의 나라가 그 지역까지도 벌써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보면. 이 나라가, 한국의 나라가 3301년 동안에 지속되어 왔다, 이게 보면. 그 중에 바로 3301년이 끝나고 배달국,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바로 뭡니까? 배달의 결의, 그쵸? 그건 옛날에 배달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증거에 보면. 여러분, 바람의 파이터라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배달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본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일본에 가서 내가 배달의 민족이다. 배달의 결의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최배달로 고칩니다. 그래서 이 배달이라는 민족은 18대, 1500 보시면 1565년 동안이나 나라가 존속됐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나서 단군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기 보면. 단군도 그냥 신화가 아니다, 여기 보면. 신화가 아니고 47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실제 역사다,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화를 알고 있다. 이거는 일본인과 중국에서 철저한 역사의 왜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근간에 살펴보면 여러분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게 환국이라는 나라라 이게 보면. 근데 금서룡이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석유 환국의 국자를 인으로 바꿔요. 그 당시 환인이 다스렸는데 나라를 한 개인으로 바꾸면서 신화로 이렇게 치부하기 시작했다. 이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왜곡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저 정덕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끔찍하시죠? 이게 2006년에 있었던 이 사진을 제가 어디서 얻어왔는데 보면 저 부분 보시면 우리 공원에 가보면 단군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이 잘라버리죠. 보면. 그렇죠? 이 조상을 모르도 너무 모르는 행위다. 이게 보면. 그래서 공원 측이 너무 끔찍해서 이렇게 포장을 씌워둔 부분인데요. 이게 올해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근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보면. 만약에 천상에 우리들의 조상님, 환인, 환웅, 단군께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들의 자손에 대해서. 바로 이 환부역조하는 사람들은 살아나기 어렵다는 상제의 말씀이 있다. 이게. 조상을 제대로 몰라본다는 거. 이렇게 우리들의 조상도 몰라보는데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나를 안다는 건 지각문이 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면. 그냥 상제님을 알기 쉬운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 또한 삼생의 인연, 선행의 음덕이 있어야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거는 그만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환단곡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렇게 환국과 배달, 조선, 우리의 9,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들의 사상을 가장 밑바탕으로서 우리들의 사상을 이렇게 뒷받침했던 바로 그 사상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종교, 신교가 있었다는 거죠. 보면. 그 신교는 삼신일체지 상제. 이 상제라는 호칭이 도교와 유기에서 온 게 아니고 본래 한민족이 불러왔던 우리들의 본래 호칭이라는 걸 갖다 아셔야 된다. 얘기해 보면. 삼신상제는 우리 민족이 본래부터 불러왔던 그런 호칭이다. 얘기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상제님이라는 호칭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불러왔던 공식 호칭. 같이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상제님, 상제님, 증산 상제님. 이 호칭이 한민족이 본래부터 불러왔던 호칭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이라 호칭하는 건 우리들의 호칭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보면. 잃어버렸던 호칭을 다시 찾는. 어디 찾습니까? 우리 증산도에서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는 단군 성조께서 제사를 지냈어요. 천제 이름하여. 누구한테 이렇게 천제를 봉행했습니까? 천상에 계신 삼신사님께 봉행했던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전국 체전을 하면 어디서 바로 성화를 바로 체화합니까? 이곳이죠, 바로. 그래서 지금도 유적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소설을 쓰게 되면 이 심청전이 대표적인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는 바로 용왕이 심청이를 살려준 게 아니고 누가 살려줬습니까? 옥황상제께서 명해서 살려주게 돼 있다, 이 보면. 그런 부분이 정확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근래 우리가 100년 전에 조선 말에 고종 황제께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상제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라 칭하고 대한제국이라 바로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원구단에 가서 천제를 봉행했는데 그때 누구예요? 원구단에서 천제를 봉행하는 그 대상이 바로 상제님이었다, 이게 보면. 지금도 서울 중구에 가보면 조선호텔 뒤에 있는 정원에 가보시면 저 원구단의 팔각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상제님에 대한 그 문화가 정확히 남아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에서도 어떤 호칭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상제님이라는 호칭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영원 무궁토록 나라 태평하고 인민은 안락하야, 이렇게 상제님이라는 호칭이 남아있는데 애국가가 어떻게 변해가요? 이 상제라는 호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바뀐다, 이게.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상제님이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같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제라는 호칭, 상제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호칭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제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도 감흥이 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들이 그 밑바탕에 깔리는 상제 문화를 여러분이 복원해야 되고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상제님에 대한 이게 절실한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성경에도요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상제라는 호칭을 그대로 번역해요. 보시면 그 창세기에 상제, 창조, 천지 이렇게 돼 있대요. 상제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에 대한 호칭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 인류가 이런 상제라는 호칭을 이제 복원했어도 또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거 보면. 지금까지 상제님이 보냈던 예수공자 석가의 가르침을 왜곡되어서 그분들이 설파했던 바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알 수가 없어요, 보면. 여러분, 불교인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만나보면요, 마음만 닦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마음만 닦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극락인데 뭐 다른 데 신경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마음이 다가 아니다 이런 책도 나왔다고, 책이 나왔습니다. 마음만으로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광고에서 스님들이 뭐 하는 광고가 많이 나옵니까? 전화, 휴대폰 받는 광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문자 보내는 광고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들도 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마음만 다가 아니다, 이게 보면. 불교의 결론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 부처님이 예배하셨던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불교인들은 없다, 이거예요. 그 가르침이 퇴색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한 여러분, 기독교 부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공자 부분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도 성언호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방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즉 동방의 한반도 땅에 우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렇게 선언했던 부분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이 주역을 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밖에 가보면 뭐 사주를 봐드립니다 이런 간판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주역을 평생 공부했던 사람들도 성언호관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 땅에 상제님이 강세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은 없다, 이게 보면. 그 가르침이 퇴색됐다, 이게 보면. 그 가르침만 알아도 상제님 만날 수 있다, 이게 보면.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예수의 가르침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런 가르침을 성경에 남겨줬어요. 또한 예수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야훼라는 그 민족신을 갖다 그가 부르지는 않았다, 이게 보면 다시 호칭해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희들의 조상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 이거예요. 특이하게도 영어로 father. 여러분,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쉽게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라는 호칭을 어느 때 씁니까? 정말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어요. 즉 이 천지 부모를 갖다 아버지라고 호칭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고는 절대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는 천상의 백보좌에 앉아 계신 그 인격적인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불렀고 그걸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상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형상을 가지신 본래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면 제대로 알아차리겠습니까? 그 가르침 왜곡돼서 모르고 있다 이게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면 그래서 다 죽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 또한 도교에서는 도교를 잘 닦았던 주장춘이라는 분은 지리의 도통에서 지리의 이치로 이 땅에 상제님이 오시는 그 이치를 밝혔어요. 보면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아마 이 설명을 들으면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혹시 자기는 명당길을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 학교에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에 보면 교과가 있는데 모든 교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예요? 무슨 산 전기 받아서 태어났다는 그런 교과의 공통점이 다 있다 이거 보면.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있어요. 나는 평야지대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태어나는 고향에는 산이 없고요, 온통 평야예요. 그러면 어떤 기운 받고 태어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이 없으면 논두렁 기운이라도 받고 태어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보면 한국 사람처럼 이런 산화 전기를 받고 태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민족이 없어요. 보면 그처럼 모든 인물은 어때요? 산화 전기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상제님도 바로 산화 전기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거고, 예수 공자 석가도 다 사실은 산화 전기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이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이 석정산은 석가가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산에 가보면 봉우리가 499 봉우리예요. 그럼 그 기운에 취해서 499명의 나한 제자를 거느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 공자가 태어났던 그 산, 니구산의 구자는 바로 공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구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 봉우리가 몇 봉우리예요? 72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72명이 도통하게 됐다 얘기 보면. 그러면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 원리는 바로 뭐냐면 인류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 골륜산, 산의 조종이 되는 산이에요. 보면 그 골륜산이 동쪽으로 쭉 뻗어서 백두산에 그 기운이 맺히고 백두산에서 다시 금강산에 맺히는데 금강산의 봉우리가 중요하다 이게. 요즘은 금강산 기운이 열려 있죠. 여러분, 남북 교류할 때 어느 산이 제일 먼저 열렸어요? 금강산이 열렸어요. 그거는 증산도의 이 섭리에 따라서 열리는 겁니다. 증산도에는 바로 금강산에 대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금강산의 봉우리는 몇 봉우리입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89암자. 여러분, 89암자라는 뜻은 뭡니까? 암자가요 89개의 암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12,000봉우리에. 누가 벌써 눈치챈 거예요? 불가에서 눈치챈 거예요. 그 바로 영롱한 기운이 있다는 거. 그런데 상제님께서 이 89암자를 다 뜯어버리는 공사를 하셨어요. 누가 와서 뜯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뜯어진 거예요. 아라사 병사, 즉 러시아 사상이 들어오면서 금강산에 있었던 암자를 모조리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새 기운이 돋기 시작한 거죠. 그 기운을 누가 취하는 겁니까? 바로 증산도에서 앞으로 출현할 12,000명의 도통군자가 그 기운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증산도에서 인류를 구원할 큰 일꾼들이 그 12,000봉우리의 기운을 맺어서 도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 금강산의 기운이 다시 시루산에 맺혀서
그 시루산의 기운을 받고 증산이라는 분이 오신다. 이렇게 선언됐다 이게 보면. 그래서 예수 공자 석가가 그렇게 외쳤던 이 땅에 오시는 상제님께서 그 기운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요. 인간 오신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서 보시면 사진의 어진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냥 금산사의 미륵전, 미륵불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오신 그 고향 마을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갱망리죠. 1871년 음력 9월 19일 증산상님께서 이 마을에서 탄광하셨다. 지금은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신송마을에는 바로 금강산의 기운이 맺힌 그 시루봉의 앞마을입니다. 그 기운을 받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오셔서 1871년에 이 땅에 강세하셨는데요. 49쪽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상제 문화에 대해서 애국가 부분, 그 다음에 심청전 부분이 화보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가 상제 문화에서 공부했던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 또한 원구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보시면 증산이란 그 뜻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오셔서 호를 쓰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한문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호를 쓰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산이라는 호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증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려운 한문. 제가 우스운 얘기 해보면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우리 증산도의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책을 가서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이 증자를 못 읽어서요. 옆에는 이게 그냥 기와 와자거든요. 그래서 와산도 이렇게 읽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보면. 그만큼 이 증자가 바로 사실은 잘 접해보지 못하는 그런 한문이다. 이게 보면. 그렇지만 잘 읽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루증 이렇게 읽는 거예요. 보면. 시루준 매산. 그러면 이렇게 도를 가지고 오시는 어려운 도를 가지고 오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증산이라는 도에는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증은 바로 시루죠. 시루를 상징한다는 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시루하면 시루떡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먹는 거 그렇죠? 한국 사람들 먹는 걸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그래요. 보면. 그런데 이 시루떡은 또 의미가 있어요.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고사를 지낼 때 쓰는 거예요. 보면. 고사는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본래 문화는 바로 천재 문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우리 세속으로 흘러오면서 고사 문화로 발전한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제사를 봉행할 때 그 바로 떡이 시루떡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름이 바로 시루증자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루증자의 존호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 시루는 바로 떡을 만들고 모든 걸 완성한다. 떡을 찢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시면서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을 오시면서 와 건물 크다. 이 정도만 보셨죠? 유심히 보시면 또 뭘 봤습니까? 근데 건물 이쪽은 이렇게 둥글게 돼 있구나. 그게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루를 상징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시루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들이 완성되기 위해서 푹 쪄서 신앙의 진리의 사상이 푹 있게 완성되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시루 속에 들어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시루는 바로 상님이 존호이면서도 깊은 의미로서 완성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산도 그거는 지금까지 인류가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편협된 쪼가리 진리를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의 바로 증산이란 증산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렇게 통합되고 성숙된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간으로 상제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런 강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요.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냐. 이 부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도시를 여행하더라도 그곳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에 보면 그 큰 도시가 허망하게 보일 때가 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어디에 가면 반드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연인데, 사람 인연인데, 상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아무한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상제입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장난하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몰라본다, 이거에 보면. 그런데 상제님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만이 제대로 이렇게 소개하고 모시고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 인연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진표율사입니다, 보면.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진표율사는 금산사 미륵전과 미륵불과의 인연이 있어요. 그는 서원을 바랬어요. 여러분 도 닦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대부분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증산도를 만나시고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입도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도식 할 때, 상님 진리를 만날 때 꼭 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서원을 품는 거예요. 내가 상님 진리를 만나서 뭘 하겠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신앙 사례에서 내 상님 진리를 만나서 천하세 일꾼이 되겠다, 이런 서원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상님 진리를 만나서 그냥 아는 사람이 권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상님 진리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이런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상님 진리를 만났으니까 뭔가 나름대로 큰 소망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서원을 품어야 된다, 이게 보면. 그런데 이 진표율사의 서원은 바로 뭐였어요? 특이하게도 내가 미륵불을 칭견하겠다, 미륵불을 직접 만나보겠다, 이런 서원을 세웠다, 이게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7세 때부터 이 부사의 방장에 3년간 수행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도장에 가서 앞으로 태울주 수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태울주 수행 한 3시간만 하고 나서 뭐가 안 열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번에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한 6시간 수행을 했어요. 딱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급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근데 진표율사는 몇 년간 수행을 했어요?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벽 끝에서 거기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3년간 숙식을 다 해결하면서 3년간 수행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보통 수기가 내린다고 그래요. 징조가 내려오는데 수기도 안 내려왔어요. 장차 네가 부처가 될 거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체험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도장에서 밥도 안 먹고 3년간 죽기로 가고 태울주만 읽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아마 대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시는 안 한다고 도장을 박차고 나가겠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내가 안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절벽에 뛰어내렸어요. 죽으려고. 왜냐면 목적이 뭐였어요? 서원을 했다, 이거예요. 난 미륵불을 칭견하겠다고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뛰어내렸는데, 다행히도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뛰어내렸을 때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살려줬어요. 여러분 설마 뛰어내릴 일 없겠죠, 그렇죠? 근데 뛰어내렸다, 이거 그분은. 근데 증산도의 태울주는요, 워낙 상님께서 내려주신 바로 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며칠만 해도 그 바로 느낍니다. 빠른 사람 한두 시간만 해도 느껴요, 정말로. 그 수기를 받는다, 이거예요. 장차 크게 열리겠다, 그런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진표율사는 그때 딱 살아나고 나서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뭘로 했어요? 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팔을 찧어가면서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돌로 참회해가면서 이렇게 찧어가면서 수행을 했다, 이거에 보면. 망신창법으로. 여러분 만약에 태울주가 이렇게 도력이 잘 안 열려가지고 돌로 이렇게 쪄보면서 한번 수행해보라면 다 도망가겠죠, 그렇죠? 근데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7일 만에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치유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수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미륵불을 뵙고자 했던 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21일간 그렇게 수행 정진해서 누굴 뵀어요? 미륵부처님을 직접 뵀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뵀어요? 미륵부처님을 천상에 올라가서 뵀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미륵부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역사에서 미륵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통을 내려주신 사례가 드물다, 이거예요, 보면. 최초로 진표율사께서 그 도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륵부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또한 진표율사가 계속 소망을 했거든요. 천지 대도통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뭐예요? 아유, 이거 한 1200년 후에는 개벽이 오겠네. 한 번으로는 거의 다 죽어버리네, 이걸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망을 했어요.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상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러자 상님께서, 미륵부처님께서 나의 동상을 그대로 세워라 해서 세운 동상이 바로 뭐예요? 금산사의 미륵부처라, 이게 보면. 그리고
미륵 부처상은 미륵전에 세웠다 이게 보면. 상님께서 인연이 있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상님 인간 오셔서 어디 가서 도를 피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디를 가셔서 상님이 진리의 도를 크게 펴시겠습니까? 약속과 인연, 바로 금산사 미륵전에 가셔서 상님께 공사를 많이 보셔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 땅에 예비하셨던 미륵 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상제님으로 오셨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금산사의 미륵전의 밑에 특이한 게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시루에 모셨다는 거예요. 시루. 이 시루 증자. 우리 이 교육문화에 관한 이 시루 똑같은 모습으로 금산사 미륵전의 시루의 형상 위에 미륵 부처님이 지금도 떠 있어요. 여러분 금산사에 인연 있어서 가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은 워낙 사람들이 가서요 이 시루를 만져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열쇠를 잠궈놨어요. 그리고 미륵 부처님만 보여줘요. 근데 특이할 때 가끔 한 번씩 보여줘요. 시주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면 있지 않습니까? 열쇠를 조용히 따줘서 만져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 행사했을 때 그 여는 행사가 있어요. 보면 우리는 사진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시루가요 어마어마한 큰 시루가 바로 미륵 부처님이 모셔있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보면 이 증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바이블 코드라는 그런 책자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죠. 여러분 이 코드가 바로 뭐예요? 미륵불의 코드가 바로 뭐예요? 이 시루라는 거예요. 보면 시루의 비밀을 캐다 보면 누굴 만나요? 미륵불을 만나고 또 누굴 만나요? 우리 상제님을 만나게 돼 있다. 보면 상제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미륵의 이치, 그 시루의 이치만 알아도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보면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보면 또 한 분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누구냐면 서양 사람 이마두 신부님과의 인연이 있었다. 이거 보면 그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그러나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천국을. 안타깝게도 실패했어요. 중국에 와서 최초로 카톨릭을 전했다. 천주 시리를 썼다. 이 정도의 역사의 기록만 남았지 그가 천국을 건설하려 노력했다는 그런 기록들은 제대로 남아있고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상님께서 알아주신 거죠. 보면 천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중국의 제도에 걸려서, 악폐에 걸려서 천국을 건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을 품은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요, 살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때까지 이루어요? 죽어서도 그 뜻을 이루고자 노력해요. 그치? 그래서 이마두 신부님은 죽어서도 내가 동양에서 실패했으니까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자기의 고향 서양에 가서 해보겠다고 그러고, 동양의 문명신과 도통신. 여러분 도통신이 동양이 많습니까? 서양이 많습니까? 동양이 으뜸으로 많아요. 보면 동양의 이런 도통신들을 다 거느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서양으로 갔어요. 그러면 인류의 문명사에서 어디가 더 발달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동양이 몰락하고요, 서양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서양에 가서 천상의 신명들의 아름길을 받아내려서 과학자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똑똑해서 다 발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99%의 노력과 1%의 바로 뭐예요? 영감, 신의 조력, 1%의 신의 조력에 따라서 과학의 문명이 발달했다. 이게 보면 이게 서양 과학자들의 발견사를 다 보면요, 다 어떻게 발견했어요? 여기 있는 몇 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졸다가, 그렇죠? 자다가. 이게 여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과학사를 보면요, 정말 연구하다 이렇게 자다가,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아요. 이 자다가 문득 딱 꿈에 봤는데요, 그 벤젠의 고리를 발견한 사람이요, 뱀의 6마리가 꼬리를 물고 있더래요. 보니까 그렇구나, 탄소의 그 주기가 이렇게 육각형이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 보면. 그래서 그들이 다 발견한 거 보면 아름길을 통해서 발견해서 뭘 건설했어요? 이마두 신부님의 그 서원, 천국을 건설했다 이거예요. 지금의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사실은 천국을 닮아가는 문명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200년에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런 물질 문명을 발달했지만 알고 보니까 뭘 발달 안 시킨 거예요? 정신 문명을 발달 못 시킨 거예요. 보면 서양에는 그런 문화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류의 교만과 참포를 길러내서 51쪽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51쪽 보시면요, 여기에 이마두 신부님의 그런 신성과 불타와 보살과 더불어 인류의 큰 거백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래서 이런 물질 문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신의 세계를 갖다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게 보면. 그리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았다 이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마도 신부님은 미래의 일을 정확히 알았다 이게 보면. 상제님께 그런 다가오는 세계를 알고 있는데 인류 개백기에 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데 신들이 가서 이렇게 아름길을 알려주려고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신도 세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인류 문명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마도 신부님이 신성과 보살과 부처들을 다 거느리고 어디로 갔어요? 구천에 있는 상제님께 올라가서 하소연을 했다 이거에 보면.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했다 이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제님이 강세 사연이다 이게. 이 땅에 오시게 된 사연. 오시게 된 사연은 바로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보면. 그래서 간절히 소망의 오므로 내가 오지 않을 수 없노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 오셨다 이게 보면. 51쪽 보시면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이 있죠. 그 구절은 상님께 이 땅에 오셔서 상님의 신원을 선포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렇게 진표율사 이마도 신부님의 인연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상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건 바로 뭐냐면요.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렇게 공식 호칭으로 선언하셨다 이게 보면. 또한 모든 인류가 이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천지를 뜯어고치는 그런 천지공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요. 52쪽 밑에 보시면 도표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내용이 이 도표 한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교에서 도솔전의 천주님이신 미륵부처님, 유교의 호천근골의 상제님, 도교의 대라천의 옥황대제, 이런 분들이 다 누구를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그분이 바로 증산상님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한반도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진리를 설파하시고 도수를 보시고 공사를 보신 내용이 바로 천지공사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태울주라는 거예요. 보면 태울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 또한 의통을 내서 유형의 신권, 도권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한다. 이게 바로 이제 태울주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큰 복을 받은 거죠. 이 땅에 상님께서 강세하시게 되었는데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 한반도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각 나라의 선영신들과 더불어 상님께서 내가 어느 땅으로 가면 좋겠느냐?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 땅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나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렇죠? 다 또한 뭐 석가가 인도에서 돌을 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물어보면 미륵부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냐? 아마 그 사람들은 다 수십억 인구들이 다 자기 땅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그 당시 가장 거운 다 못 산 세계에서 거운 꼴등에 가까웠던 나라, 또한 역사도 잃어버린 나라, 이 한반도 땅에 오시게 된 사연이 있다 이게 보면. 그거는 바로 우리 민족이 나라가 망했어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주국의 나라다 이게 보면. 종주국의 나라에 있다 이게 보면.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민족들이 뭘 잘 받들어 왔어요? 신명접대를 잘해왔다. 우리나라 민족처럼 제사를 잘 받들어 왔던 민족이 없다. 제사를 잘 받들어 왔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조상님들 잘 모셔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 두 가지 이치는 바로 뭐냐면요. 우주 원리에 합당하다 이거예요. 보면. 선생님께서는 보면. 우주 원리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면. 또한 바로 땅의 이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반도는 이 지구의 혈자리, 이 부분은 증산도에 바로 안운산 종도사님께서 최초로 밝혀주신 거예요. 보면 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 지리적 이치, 저건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했어요. 이 지구 전체 지도를 놓고 지리의 이치, 땅의 이치로서 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치는
우리 태사부님께 최초로 밝혀주신 겁니다. 보시면 전 세계를 놓고 보시면요, 명당이 딱 한눈에 들어와요. 보면 여러분 청룡과 이 백호라는 건 뭐냐면요, 자청룡 우백호는 보통 산맥을 얘기해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땅을 잘 보시면 일본이 한번 보호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도 명당을 딱 보면 돼요. 우리 몸은 생식기가 바로 핵심 명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다 보여줍니까? 손, 발. 그렇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아무리 사고가 나도 제일 다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면 손, 발로 다 막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위치예요. 혈자리가.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자리죠. 그렇죠? 이 자리가 똑같습니다. 저 부분도. 그래서 일본이 1차적으로 막아줘요. 뭘 막아줍니까? 태풍 오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어디를 거쳐가요? 일본이 한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와요. 또한 네베코도 바로 오른쪽에서 오는 그런 재앙들을 막아주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저 혜택을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2004년요. 쓰나미가 터졌을 때 뭐 저 멀리 떨어지는 아프리카는 있지 않습니까? 많이 죽었어요. 아프리카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해일이 거기까지 밀려가서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죽었습니까? 바로 네베코의 보호를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 나라가 막아줬거든요. 이렇게요. 육지 부대쳐서 못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 진동을 느꼈는데도 우리는 그 해일의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저 내청룡 네베코의 강력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인류의 결실을 맺는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한반도 땅이다 이게. 그 자리를 택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이 한반도 땅에 오시게 된 그런 사연이 바로 한민족의 그 상고사의 역사, 또한 우리 민족의 신교 문화로서 천재를 봉행하고 제사를 잘 받들어 왔던 그런 이치, 또한 한반도 땅의 그런 지리적 이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커트라인을 여러 차례 통과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여러 길에서 선택을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나라는, 이 세상은 한 220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도 뭐 이제 월드컵 열릴 건데 세계 모든 나라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때 각 나라별로 가보면요, 다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안다고 그래요. 보면 다 각 민족별로. 제가 외국인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만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라 어떻게 사냐니까 자기 나라 이거래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상님께서 강세하신 어느 땅에 여러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아프리카 뭐 콩고 이런 데에 태어났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뭐로 갈 시간입니까? 산안 가야죠. 그렇죠? 창 들고 그런 시간대 아닙니까? 다행히 한반도 땅에 태어났다 이게. 그것도 어디에 태어났어요?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끔찍하죠. 북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저기 뭐 아우지 탄강 근처에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남쪽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보면 얼마나 그것도 큰 운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세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의 한민족은 영성이 예로부터 열려 있었어요. 신교를 닦아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교를 닦아서요, 이 제사 문화, 이 신을 받드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무속인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보면 엄청 많아요. 보면 철학관 무속인 한국보다 많은 나라가 없어요. 보면 왜 그렇습니까? 다 영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행하면 금방 반응 와요. 한민족은. 그런데 그런 영성 문화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한국에는 바로 뭡니까? 종교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바로 뭐예요? 종교의 백화점, 이렇게 인식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뭐 특이한 종교들 연구하려고 외국에 안 나가도 돼요. 도시 한 도시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다 연구한다고 그래요. 뭐 일본, 뭐 외국 각국에서 다 들어온 종교가요, 한 도시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종교학 박사요, 한 바퀴 돌면 써요. 그냥 외국에 안 나가도 돼요. 그 정도로 종교에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중에 정말로 틀린 게 바로 뭐냐면, 선천 종교는 상징께서 보냈던 그 성자를 믿는다 이거예요. 아들들을 믿는 종교라 이게 보면. 기독교도 상제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불교도 상제님의 아들이었던 성자였던 부처를 믿는다 이게 보면. 또한 공자, 유교도 바로 상제님이 보냈던 그 성자였던 공자를 믿는다 이거예요. 도교도 노자장자를 이렇게 믿고 따른다 이거예요. 모든 지금까지의 종교는 다 누굴 믿습니까? 상제님이 보냈던 그 아들들을 믿고 있다 이게 보면. 그런데 증산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그 아들들을 보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 많고 많은 종교 백화점 중에서 대도 진리인 증산도를 만났다는 건요, 얼마나 큰 확률입니까?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커트라인. 바로 뭡니까? 증산도는 입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입도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보면. 그렇죠? 입도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하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4대 관문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인류의 구원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사장님께서는 두 가지 인연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바로 뭡니까? 삼생의 인연. 여러분, 이 사람이 안다는 거는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사회에서 회사를 다니신 분들 많을 겁니다. 뭐 혹시 영업해 보신 분들은요, 어느 회사를 이렇게 가서 영업을 하면 그 회사에 혹시 아는 사람 없나? 이게 인맥을 많이 찾고자 해요. 왜요? 사람을 모르게 되면 정말 어렵거든요, 보면. 그런 인연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자리에 오려면 누구와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상제님과의 삼생의 인연. 삼생이라는 건요, 과거에도 인연이 있었어야 돼요. 현생에도 이렇게 진리를 만나야 돼요. 앞으로 미래에도 또 상님 진리를 닦아야 되는 그런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삼생의 인연이 아니고는 누굴 만나지 못해요? 상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같이 오시는 우리 인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도자분들이 여러분을 상제님과의 인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셨습니까? 보면 인연이 없으면 사실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보면. 상님이 그런 삼생의 인연으로 온 거고요. 또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어디 아마 신관을 배우셨고 태울주 수행을 배웠을 텐데요.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밤낮으로 빌고 또 빌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들의 바로 선영신들이 우리를 빌고 있다 이게 보면. 우리들 표현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아마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식을 기르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또한 반대의 이런 말들이 있어요. 효자들이 머리를 깎아서 머리를 좀 뽑아서 집신을 삼아서 신겨드려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한다. 이게 부모의 은혜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육신,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우리들의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뭐라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 이게 보면. 그런 호칭을 할 수 있도록 상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들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다. 동격이다. 이런 말씀에 바로 증산도의 가르침이다 이게 보면. 그런 선영신들의 의무와 음덕으로 우리가 사실은 상님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증산도에 오시게 되고 입문하시게 되고 입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문에 얽혀있는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고 보면 또 알고 보면 뭐예요? 할아버님, 증조부, 고조부께서 옛날에 뭐 태울줄 했다더라.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 겁니다. 저도 나중에 입도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저희 조부께서 보청교를 하셨다는 그런 신앙의 역사를 아마 눈치챌 수 있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전에도 방금 첫 번째 시간에도 그런 사례가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선영의 음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 선영의 음덕과 삼생 인연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났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상제님 진리와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를 만나고 인간에 오신 우리 상제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열심히 닦고 또한 개벽기에 처한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그런 구원의 열정에 불타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전해주고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조상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만 하지 말고 너만 돛닦지 말고 너희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살리고 친구들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라. 그걸 가장 바라는 소망일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요. 이 천하사에 동참하는 것 또한 인류를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왜 삽니까?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삽니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특이한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삽니다. 그런 대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혹시나 복권이 당첨될까봐 이렇게 산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딱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렇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만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천상 도솔천에서 여러분들이 5만 년 동안 기도해서 이 땅에 태어나길 기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태울주 수행해 보시면 우리들의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천상에서 이 땅에 오신 상제님 만나려고 왔구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걸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뭡니까?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상제님을 만나고 또 만나서 열심히 닦아서 대도의 진리에 들어서 1만 2천 도통군자에 들어간다면 더욱더 큰 영광에, 즉 가문의 영광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죠, 그렇죠? 가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올라갑니다. 증산도는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크나큰 공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님 진리를 만나서 입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한 상님 진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대도의 진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상님 진리 만나면요, 초기에는 워낙 새로운 진리고 생소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책도 밤새워서 읽으셔야 되고요. 또한 새 속에서 그동안 열심히 놀고 즐기고 그런 걸 좀 접고 상님 진리 공부를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이 크나큰 인류의 지도자,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 살아남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기업이라고 다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자라고 다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 공룡은 정말 강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씨도 없어요. 그렇죠? 다 죽었습니다. 강자라고 다 사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인류의 이런 모든 일에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이건 경영의 법칙에, 세상에 사는 법칙에 나와 있는 법칙이에요. 바로 변화에 민감한 사람. 지금이 어떤 변화의 시대입니까? 선천의 상극에 문을 닫고 후천으로 들어가는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그런 때에 있다. 우리가 그런 우주의 변화의 원리에 눈 뜨는 사람만이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돈 많다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똑똑했다고, 강한 사람이라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이 변화에, 우주의 변화에 정말로 민감하고 제대로 반응하고 그 변화에 순응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바로 누굽니까?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음속에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하셔가지고 내가 새롭게 상님이 대도진리를 한번 닦아보겠다, 이런 크나큰 결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상 여러분이 앞으로 상님 대도진리를 닦아서 큰 일꾼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